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특별한 섭리로 살아간 사람들이란 제목을 하나님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때로는 특별히 약속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응답으로 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심히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산 사람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드렸던 성경 말씀은 오늘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라 동행하였으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 노아 홍수로 인류를 쓸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딱 두 사람에게만 이런 명분을 줍니다. 노아에게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또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똑같이 행동했다.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움직였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하나님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살았다. 그래서 지금 노아 홍수로 땅을 진멸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노아와 에녹입니다.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에 대해서는 몇 살에 낳아서 무슨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만 기록되었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용어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년을 살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는지라. 저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물론 어떻게 살든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얘기는 거의 같습니다. 좀 더 복되게 살든지 복되지 못하게 살든지 사는 얘기는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던 노아와 에녹만 하나님이 특별히 취급하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는 말씀해 놓으시고 방주에다 보관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 땅에 놔둘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그대로
동행한 상태로 걸어서 하늘까지 올라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 홍수가 와가지고 아수라장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기쁘시게 한 그 에녹은 하늘에다 간수하시고 노아는 방주에다 간수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대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반드시 뒤따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보면은 39장 10절에 요셉은 청년으로 여인의 유혹도 물리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더니 대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한 시대를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장면을 볼 수가 있고, 또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보면 기생 라합은 어차피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멸망받을 땅에 살면서 그가 특별히 구원 얻어야 할 그런 어떤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관리해주고 숨겨주고 정탐꾼들이 왔는데도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런 하나님의 그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다 진멸받고 죽고 쫓겨날 때 라합의 가정만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그 온 식솔들과 가족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 3장 19절에서 27절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극렬히 7배나 더 뜨겁게 타는 그 풀무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끌어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 돌리도록 이끌어내시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다니엘 6장 10절부터 12절에도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사자를 잔뜩 굶겨놨다가 다니엘이 들어가면은 먹을 것이 들어왔다고 확 잡아먹도록 집어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의 어떤 신체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를 이끌어내셔서 왕은 다니엘에게 찾아가서 너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던 하나님이 너를 이번에도 보호해 주시더냐. 다니엘아 하고 불렀더니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극렬히 타는 풀무나 아무리 무서운 그러한 그 사자나 그 아주 어떤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특별한 섭리로 보호하셔서 이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기도하다가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잘하고 야곱이란 이름이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야곱은 아주 비열한 성품을 가졌어요. 에서는 당당하게 나가서 그러한 그 들짐승을 잡아오지만 엄마 치맛자락이나 피하지 못하고 아주 소심해가지고 그런데도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그가 그 집안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내 기력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출세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품 안에 있었다는 것은 교회의 품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 대하는 모습, 어머니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그것을 보았다가 야곱이 환난을 당할 때에 약복강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국가의 아버지가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 되고 맙니다. 에서 같은 경우는 자기 힘으로 능력이 있으니까 사냥도 잘하고 또 얼마든지 짐승도 잡아오고 뭐든지 자비랑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사사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에후 같은 사람은 왼손잡이로 적을 죽이는커녕 에후가 먼저 죽게 생겼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주 그 기도원 같은 사람도 몰래 밀타작하고 숨어서 포도즙 틀에 가서 적군이 오면은 그 미디안 군한테 죽을까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끌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아주 별 볼 일 없는 쓸모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끌어내가지고 하나님 말만 잘 들으면 돼.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에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실력이 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질 않아요. 사울왕도 이스라엘 전체가 흠모할 정도로 아주 잘생겼고 사울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흠모하는 대상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쓰지 않고 양떼나 몰고 다니는 비리비리하던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은 건강도 나이가 들면 소진되고 물질도 어느 때가 되면은 이 땅에서는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한계가 있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야곱과 같은 이런 비리비리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이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에 기록이 됩니다. 또한 모세도 기도하여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었다는 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팔이 아프니까 내려오면 또 지니까 양쪽에다 돌벽을 쌓아가지고 모세의 손이 안 내려가게 돌로 쌓아놨어. 그래갖고 손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돌 사이에 힘을 의지해서라도 우리가 정 부족하면은 하나님 제가 기도를 이만큼밖에 못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생각할 때 벌써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 먹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무슨 일입니까? 네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으로 나를 보내셨다. 마음을 우리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지.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한나는 기도하다가 그런 무자한 자요.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남편의 사랑도 부인 나에게 뺏겨버리고 옛날에 시족사회와 부족사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은 번창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은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던 시대에 살던 때에 그런 자녀를 한 사람도 낳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낙이 없어요. 성전에 가서 울면서 중얼중얼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것은 내 자식이 아니고 나는 성전에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나한테 자식만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엘리 지사장이 있다가 여자여 지금이 대낮인데 웬일로 술이 취해가지고 그렇게 중얼중얼하는가. 내 주여 선지자 제사장이여 들으소서. 나는 술을 취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자식이 하나도 없는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 내가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한테 자녀를 주세요. 그리고 그 자식을 낳자마자 약속한 대로 그 어린 자식을 얼마나 사랑스럽지만 성전에 갖다가 바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그 사사 중에 가장 큰 사사 사무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식도 못 낳던 여자가 그 낳은 자식이 가장 큰 사사가 되도록 그 기도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습니다. 또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기도하여 그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저가 금 2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랍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당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고 모든 세계에 있는 보물이 다 솔로몬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씀에 대한 영적인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의 물건이 다 몰려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가 이 땅을 떠난 사후에라도 그런 축복을 반드시 나는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하여 지혜와 지식을 얻고 부귀 영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도 그가 생명의 마지막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왕이여 다 이제 정리하세요.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기도할 힘이 생기겠어요? 다 정리하세요. 이제 왕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신다고 하니 모든 걸 다 이제 재반 사물을 다 마무리하시오. 그런데 답답하니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벽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그래도 이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찾았고 하나님께 모든 충성을 다했던 걸 기억해 주세요. 눈물로 하나님께 통곡을 하니까 집에 이사야가 성에 가서 도착하게 되대. 이사야야, 예, 너는 빨리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그의 생명을 15년간 더 연장해 준다고 전해주어라. 기도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야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6절에 그와 같은 장면이 기록됩니다. 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 중에 나아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역대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말씀에 보면은 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아뢰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인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우리는 어떤 일을 도움을 얻지 못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디에 그 찬송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하다가 그의 지경이 넓어지고 근심이 없어지는 이런 복을 받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기도해야 환난이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정말 적당히 살아갈 수 없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이 경쟁사회 속에 살면서 언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든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든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야만은 이런 은총을 우리가 입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홍수로 다 멸망하고 지구상의 인류가 다 죽음으로 쓸어버릴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더라.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 안디옥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입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 하시는 일이 없고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믿지도 않고 요행을 바라고 어떻게 되겠지? 오늘날 정말 부족한 종이 철부지했지만 밤에는 성전에 낮에는 산에 얼굴이 까맣게 눈알같이 새카매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때를 추억합니다. 하나님, 부목사와 자녀들과 또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다고 허락하신 성전, 정말 세계 선교의 파송지의 원천이 됐던 안디옥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드린 두 목사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도 기쁨이 충만하도록 대로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